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 욥의 인생, 그 가정과 삶에 정말 예기치 못한 엄청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이제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같이 어떤 모임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 교회 이제 원래 제 고향 친구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친구 집사님이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고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지금. 근데 막 119가 도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병원에 실려가서 의식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보기도 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또 이제 오후에 저도 이제 오늘 이 금요철야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7시쯤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부인 권찰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조선대 그런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심장에 연결된 동맥이, 대동맥이 파열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게 이 심각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수술을 7시 15분에 들어가는데 6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정도 하는 아주, 그리고 그 부위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곳이 터져가지고 아주 어려운 수술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찰님이 그러면 정심때 들어와서 아무 일 없고 뭐 밥 맛있게 먹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에게도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어떤 그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새파란 젊은 사람이 몸이 좀 아파서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또 불치병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집사님, 오영일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예기치 못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사업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나에게, 또 자녀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일입니다. 믿음이 꼭 좋은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욥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할 만큼 그렇게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이런 엄청난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사업이 다, 왜 이 뒤에서 지금 배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었는데 전부 사업이 다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이걸 내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이 불행하게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내게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은 이제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또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욥은 상상도 못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또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축복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 또 모든 그런 부분에서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해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예수님 믿었지만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은요, 이런 어려운 일,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낙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전혀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저축해 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할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어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저축해 놓은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것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려움 만나봐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지 못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돼. 신앙생활에도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불행하게 그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이 욥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 가지만 아니에요. 두 가지만 아니에요. 사업이 다 망했죠. 자녀가 다 죽었죠. 사랑하는 사람도 나갔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렸죠. 친구도 잃어버렸죠. 명예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건 뭐예요? 목숨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 만났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이거 이겨내요?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느부갓네살랑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는데 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위협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잖아요. 거기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기에 왕이 그랬잖아요. 협박하면서 공갈하면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면은 지난번에 안 한 거 내가 봐주겠다 그러면서 절하라고. 너희를 만약에 이 불못불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어떤 신이 너희를 거기서 구해내겠느냐 이러면서 협박, 공갈, 회유를 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당연히 안 죽으려고 거기에 그 금신상에 절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못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이런 애기치면 잘 나갔잖아요. 아주 승승장구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기치 못한, 갑자기 누가 느부갓네살랑이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라고 할 줄 알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로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거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평상시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한 믿음을 저축해 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불못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평상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다 나가 떨어져.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못 이겨.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진짜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믿음이 쌓이고 그리고 또 자라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 지난번에 제가 이 코로나 때 전했던 말씀 본문인데 역대하 7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적국하고 싸우러 갈 때 이곳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는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제 성전 봉헌식, 그 낙성식 다 끝나고 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서 제사하는 곳을 삼았으며 내 눈과 귀가 항상 여기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뭐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또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며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곳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요, 내 눈과 귀가 이곳에 있어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요. 이사야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는 건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우리 강원도 땅만한 그런 나라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강대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이제 이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거기에 협박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요, 그 편지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우리에게 공갈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애들은 어떻게 돼? 누가 막 형들이 뭐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일러요? 엄마나 아빠한테 달려가 가지고 일러. 어떤 형이, 동네 형이 막 어쩐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꼭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것 같아요. 사네립이 막 아주 겁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펼쳐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라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거기 33절부터 36절 더 부드럽게 이재훈 목사님 하려면 해봐. 이게 너무 지금도 딱딱하니까. 자, 33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네, 여기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딱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너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네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저 아수르 그 군대를 멸하고 그들을 이 성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에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송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오영일 집사님 말씀드렸죠 아까. 저희 교회 왔을 때 얼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오늘 윤경숙 집사님 오셨어요? 어디? 저기 오셨구나. 남편 오재한 집사님이랑 딱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오영일 집사님 모시고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제 이호셉 목사님 꿈의 교회 가서 다른 데서는 병원에서 이미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이제 하고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맡기러 온 것 같아요 이제. 아니 병원에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제 꿈의 교회 데리고 왔어. 뭐예요?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오영일 집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주야로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 밤에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유한실에 자면서 또 기도하고 계속 그러더니 어때?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병원에 가지고 암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 이게 암이 그대로 크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네요 그러더라고. 또 이제 몇 개월 3개월인가 있다 또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나서 지금 한참 시간이 이제 벌써 저 세상 사람 됐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고향이 있는데 집에 있는 데를 한번 이제 예배드리러 갔었거든요. 영암의 독천 옆에. 근데 그날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예배에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그 동생이 이제 우리 집사님 그 권찰님 집에 갔네. 보니까 뭐하러 갔냐니까는 무슨 공사를 따가지고 공사에 그 일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오영일 집사님이 국선 대선에도 입선을 여러 번 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엄청 아주 대단한 화가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잘 나가면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확실하게 저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뭐냐, 잘 나갈 때 삐딱하게 나간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나가다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하고 주님 앞에 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더라고요. 자기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절대 사고나 이런 거는 죽지 말고 어떤 병으로 해가지고 꼭 회개할 기회를 가져가지고 예수님 믿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믿을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 오영일 집사님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신앙 회복하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예기치 못한 아마 이런 내가 죽을 병이 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지금 전화에 뭐 공사 따가지고 일하러 가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면 중보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이런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내 사정을 누가 알면은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교회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교회에다 부탁하면 그 사람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하나님의 예수 가족, 예수의 피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뭐라,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면은 10,000명을 쫓으니까 이 힘을 합쳤을 때는 엄청난 일이라는.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면서 두 사람만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도 저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쉬쉬 누가 알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중보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항상 누구한테 부탁해요? 자기 친구들한테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라. 자기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 주라고 부탁해요.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해야 돼. 그거 몰라. 어떻게 자기가 혼자 기도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했어요. 같이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러죠. 여러분, 에스더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라는 이 나쁜 총리가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왕비지만 그 힘으로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만은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중보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전세를 완전히 역전을 시킨 겁니다. 아멘.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네, 정말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쉬쉬하거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체면, 위신 뭐 이런 걸 왜 따집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지,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둘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또 10명이 기도하고 20명이 온 교회적으로 기도한 거,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그렇지만은 온 교회가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죄수들 틈에 있는데 간수들 16명하고 다 묶어놨어. 같이 도망 못 치게.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잠 안 자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수들 틈에서, 간수들 틈에서 같이 묶여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잖아요. 이거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막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밤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막 떠다녔단 말이에요. 표류를 했어. 그런데 새벽녘에 보니까 누가 물 위로 걸어와요? 예수님이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령이다 하고 다 놀래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시몬이 겁도 없이 그 갈릴리 바다에다 발을 내딛어 가지고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와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이런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의 풍랑, 가정이 내 이런 풍랑을 만날, 사업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가 풍랑을 만날 수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면 아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저 감당해 못해 하면서 절망의 바다에, 낙심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그게 어려운 문제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기치 못한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 병원에 가면 의사는 당신은 이제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오집사님은 3개월밖에 못 살아. 우리는 그 말을 딱 들어야 되겠. 그리고 딱 꽂혀버리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호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가지고 와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걸, 죽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말은 뭐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말만 들으면요, 불가능해. 이건 끝났어.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약사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사람들이 전문가 말을 듣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도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안 되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 주님 앞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어떻게 그런 것이 불가능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안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 그냥 큰일 틀렸구나, 큰일 났구나 막 이런 거예요. 염려 걱정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려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자꾸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이게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딱 성경 읽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불속을 통과할 때 그 불이 너를 사려주면 물속을 통과할 때 그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 뭐 이런 게 문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그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그 시험의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그 홍수와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나를 침몰치 못한다고 했는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뭐를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랬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미 송장이 돼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 무덤에 가서 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때 첫째, 평상시에 뭐를 잘하라고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나이는 알았죠? 네,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은 농땡이 피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 뭐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전수연님 평상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지금은 입신할 때가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가서 입신은 해요. 네, 알았죠? 두 번째, 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성전에. 예. 세 번째, 중보기도 부탁을 해라. 중보기도 부탁. 예, 중보기도 부탁을 해요. 네 번째,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시편 146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보면 뭐라 해요? 도울림이 없는 귀인들이나 방백들이나 인생을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 했어요? 의지하라고. 야곱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시편 46편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네, 앞으로 지금 제가 주일날 저녁에 대환란거 휴거하니까 막 벌벌 떠는데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해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했죠. 그래가지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림이 없는 방백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힘과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처음에 구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도움을 얻어가지고 하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패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겠죠.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또 언제 나에게도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 몰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욥처럼 만났을 때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평상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상시.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보거든요. 진짜 평상시 신앙생활 잘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차이가 나요. 네? 딱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평상시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안 될 일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뭐예요? 중보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